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성도님과 또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얼굴 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굴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참 지나왔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또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냈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는 얼굴을 보고자 하죠.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볼 때 분위기나 또 공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은 전화통화나 이메일 만남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할 것도 없겠지요.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유독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흔히 인생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엿보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별로 고난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 안에도 나름의 어떤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별로 어려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 눈물의 빵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니까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어떠한 작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눈물을 넘어서서 하염없는 눈물, 계속 연거푸어 퍼붓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시편 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그 눈물을 흘리게 된 그런 고난의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희죽희죽 비웃는 그런 상황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후문맥에 나오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번성했고 풍성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위 이웃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밟히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짧은 시간의 어떤 전성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제국의 위협과 지배를 받아온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 또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침략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강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또 그 열강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이유를 묻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었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런저런 질문과 의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죠. 오히려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조금씩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누군가가 고난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안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도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 교회도 한때 번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시간이 지나왔고 또 성장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또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 이미지가 추락하는 시간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일전에 그 국민일보의 종교 호감도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한 25.3%의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천주교나 불교는 훨씬 더 그거에 몇 배가 되는 호감도를 보인 반면에 기독교의 호감도는 25.3%에 해당하는 그런 호감들을 보였고 젊은 세대는 오히려 훨씬 더 그보다 낮은 2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수치를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은 사실은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겪게 되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기독교의 어떤 민낯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위기는 어떠한 그 숫자의 축소라든지 어떤 예배의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원인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나 고난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진단을 해야 대안을 찾고 또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수치와 그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회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번성했고 한때 성장했던 이스라엘이 주위 민족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조롱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시편 저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시편 저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의 바로 뒤를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간절히 바랬던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포로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포로됨으로부터의 돌이킴으로 보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린 신앙에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러한 그 외침,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민족으로,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폭력과 억압의 자리에서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낮아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시편 저자는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잘 알려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그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도, 그리고 80편을 마무리하는 19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주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을 향한 저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 속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돌아오소서, 돌보소서, 소생하게 하소서, 돌이켜주소서, 이러한 회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동사들이 여러 단어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0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비추임 당했을 때,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개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이후에 간구하겠지만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심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 경험, 판단으로 선택하며 살아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규모와 권력과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총회가 바르게 운영되게 하시며 거짓된 명분과 잘못된 절차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독단적 선택에 따른 결정을 바꾸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총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